다음 주 목요일에 터키하고 그리스 성지 순례를 떠나는데 그 성지 순례 여정 가운데 하나가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방문하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터키 지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역이 에베소죠. 그 다음에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서 방문하는 지역 가운데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유럽의 첫 성인 루디아를 만났던 곳이 있습니다. 빌자로 시작하는데요, 빌립보라고 하는 그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카 전설을 쭉 우리가 살펴보고 있으니까 이 데살로니카 이 지역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시인가. 그 당시에는요, 위의 동네를 마게도냐라고 불렀고 밑에 동네를 아가야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마게도냐, 아가야, 나라 이름을 그렇게 불렀고요. 지금은 이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로 그렇게 우리가 통칭으로 부르고 있죠. 그래서 마게도냐라고 하는 이 나라의 수도가 우리가 만나고 있는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이 도시가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아가야라고 하는 그 나라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그 당시에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나라의 이 데살로니카 이 도시 자체가 얼마나 중요했는가, 그것을 우리들이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쭉 이렇게 십자가를 세우면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전략적으로 했습니다. 아무데나 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또 이동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를 공략해야 이 복음이 세계로 뻗어갈 것인가, 그건 다 마음의 염두에 두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쭉 행선지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그 당시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갔어요. 이런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있는 곳에 던져야 고기를 잡죠. 복음 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인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카라는 이 도시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인물이 탄생합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딱 점령할 때 그때의 나라를 우리가 로마 제국이라 그래요. 근데 로마 제국이 탄생하기 전에 뭐가 있었는가? 헬라 제국이 있었어요. 헬라라고 하는 이 문화를 형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알자로 시작하거든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들어보셨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마게도냐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가시면은 데살로니카 그 도시에 가셔서 해안가 쪽으로 쭉 해서 여정을 이렇게 소화를 하실 터인데, 그 해안가를 가다가 보면은 기마상 하나를 만날 수 있거든요. 말을 타고 망토를 탁 입고 말 위에서 말의 앞발이 이렇게 들은 거, 그 기마상에 여러분이 만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이 도시 자체가 얼마나 이 헬라 제국부터 로마의 제국도 마찬가지죠.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도시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이 마게도냐, 이 데살로니카 이 도시에 한 200만 정도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도시가 아니죠. 바로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번에 빌립보에 가시면은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도 여러분들이 가서 직접 목격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투우게 됐죠.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빌립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다음 도착한 장소가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이 도시입니다. 빌립보에서 여기까지는 160km 거리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카에 와서 이게 참 묘합니다. 불은요, 딱 떨어지는 곳에서 거기에서 또다시 불을 붙일까요? 꺼져버릴까요? 불이 꺼지지 않는 한 불똥이 튀기는 장소마다 뭘 붙일까요? 불을 붙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가는 장소마다 성령을 일으킵니다.
말씀의 사람은 가는 장소마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의 사람은요, 가는 장소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기적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불덩어리 된 이 바울과 선교팀은 가는 장소마다 복음의 불을 또 피우고, 가는 장소마다 또다시 복음의 불을 피우고, 여러분 그 불은요 사람이 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그 불을 끌려고 해도 꺼지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쫓겨왔지만 이곳에서도 또다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3주 동안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강론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식으로 강의 설교를 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쭉 강의 스타일의 설교를 하시면서 설교의 주제가 딱 두 가지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데 그 메시아는 바로 해를 받아 돌아가시게 될 것이다. 이제 성경 강의하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쭉 강의를 하는 거예요. 해를 받아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선포하느냐면, 내가 당신들에게 증거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그렇게 선포되는 순간 참 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렸을 때 들은 말씀이나 지금 들은 말씀이나 앞으로 내가 듣는 말씀이나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 들어오셔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 떨어져서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병도 치유해 주시고 답답함도 풀어주시고 걱정도 하나님의 답을 다시 얻게 하여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거든요. 그 말씀이 그들 속에 떨어지는 순간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의 설교를 듣고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또 하나, 적지 않는 헬라인들이 바울과 실라의 전도를 받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주 독특한 그룹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귀부인들입니다. 귀부인들. 여러분, 귀부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 유명 인사의 사모님들이에요. 사모님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참 교회 역사 속에서 들여다보면은요, 이 여성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수예배 시간에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교회에 여자분들 없으면 교회는 조금 좀 거시기 합니다. 오늘도 요벨 중창단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유니폼도 참 예쁘게 맞추셨어요. 양쪽으로 다 진주를 두 개 이렇게 딱 털고. 이게 귀부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유명 인사가 그 교회의 교인이 되면 그 교회의 위상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져요. 여러분, 성광교회의 전북 특별 차출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가 우리 교회 장로입니다. 그러면 성광교회 위상이 낮아져요, 높아져요? 높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그 교회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유대인들이 시기가 난 거예요. 참 남 잘 되는 거 보고 배 아픈 사람은 한국이나 유대인이나 전 세계나 다 똑같아요. 왜 유대인들이 시기했는가? 유대교 잘 믿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쪽으로 가버리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율법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율법인데 그 율법을 부정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기독교인들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탄압하고 그렇게 박해하고 그렇게 못 살게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바울과 그 선교팀은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간 장소가 베레아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거기 떠난 다음에 이 바울은 계속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리워합니다. 이제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보실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아니 형제 자매들아. 이제 성광교회 교인들은 좀 이제 아셨죠? 형제 자매들아. 여러분 자매 빼면은요 시험 들어요. 형제들아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영어 번역을 보시는 분은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를 아실 거예요. 영어 번역은 친절하게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아 그렇게 넣어서 17절 처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들아 우리가 여기 떠난 것은 이라고 하는 뜻이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떠날 수밖에 없게끔 떠난 거예요. 두 번째, 여기 떠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뉘앙스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고아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여기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쓰죠. 왜 우리라고 그랬는가? 바울 혼자가 아닙니다. 실루아노, 신라라고 하는 사람, 또 디모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 혼자서 이렇게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 선교팀 자체가 복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의 모든 은사를 몰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해야 돼요. 저 혼자서 이 교회 목회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또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이 팀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실은 떠나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저작거리라고 하는 것은 시장통입니다. 시장통에서 막 이렇게 조시로 살고 있는 사람들, 불량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조씨를 갖다가 동원시킨 거예요. 이게요, 종교 속에 정치 집단이 개입하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래서 종교 그 일에 정치 집단을 투입을 해서 야손의 집을 급습을 합니다. 왜? 바울과 선교팀이 야손의 집에 투숙하고 있다 정보를 입수하고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 집을 급습을 했는데 다행히 바울 선교팀은 야손의 집에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데살로니가에서 더 있고 싶었어요. 왜요? 막 말씀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교회도요 일어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교회도 막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불일듯이 일어나는 그때가 있어요. 그때를 놓치면 다시 성장기를 맞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막 쏟아 부어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물질도요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잘 이렇게 분위기를 보시면서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그래서 막 부흥의 불꽃이 막 타오르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됐으니까 바울의 심정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떠나긴 떠났는데 그래서 여기 17절 말씀에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단순히 그냥 보고 싶다 그 차원이 아니잖아요. 서로 이제 못 보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대할 수는 없지만은 마음은 항상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을 잊지를 못하고, 그래서 늘 마음속으로 이 데살로니가를 향한 그런 마음 한편에 그대로 그윽하게 자리 잡고 있었죠. 그래서 18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여기 한 번, 두 번은 한두 번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한 번, 두 번이라는 말은 계속 했다는 이야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데살로니가 가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이게 누가 막아요? 사탄이 막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탄이 도대체 누군데 바울의 이 선교팀에 가는 길을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 길을 막을 수 있는 그 세력이 과연 누구냐? 도대체 어떤 사탄, 어떤 마귀 새끼이기에 바울의 선교팀에 그들이 그렇게 열정으로 가고자 하는 데살로니가 이 여정을 그렇게 막을 수가 있겠는가? 그 생각이 머릿속에 들잖아요. 그럼 이 사탄이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때 그들을 방해하고 그들을 핍박했던 유대인들, 그들이 이제 바울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겠죠.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체를 주름잡고 있는 정치권의 세력, 그들이 바울이 이 도시에 들어온 것을 막을 수도 있었겠죠. 세 번째는 고린도후서 17장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사탄이 준 찌르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너무 커서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셨는데 그것이 마치 사탄이 나에게 찌르는 가시와 같은 것이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뭐였어요? 질병이었어요. 그 질병을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병명이 이거였다 우리에게 밝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을 해요. 안질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왜 담에석에서 눈물을 썼잖아요. 아나니의 안수를 받고 눈이 떴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 안질이 평생 동안 바울을 괴롭혔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치질이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세 번째는 간질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발작하는 거 있잖아요. 정확하게 바울이 어떤 병으로 평생을 그렇게 고생했는지 그 병에 대해서는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사탄이 나에게 찌르는 가시 같은 병이다, 오죽하면 그렇게 표현을 했겠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가는 길이 자꾸 막히지 않았는가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 바울의 몸이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 보지 않습니다. 바울을 하나님이 쓰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바울이 그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에 차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의 완성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건강을 하나님의 책임지도록 누구를 붙여주었는가? 의사 누가를 붙여준 거예요. 개인 주치의를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지금 이 재단에 와서 9년째 사역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 안 아팠잖아요. 앞으로도 안 아플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니까. 그렇죠? 담임 목사가 만약에 병이 걸려서 강대상을 그때부터 비우기 시작하면 교회는요 아주 중심이 흔들립니다. 제가 왜 악착같이 운동을 하는가? 오래 살라고? 제가 오래 살 것 같아요? 그 목적이라면 운동하는 게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뭐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도 내가 이를 악물고 지금 제가 23년째 계속 운동을 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왜 그렇게 하는가? 목회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누를 끼치기 싫어서. 담임 목사가 아프면 교인들이 얼마나 상심할까, 교인들이 얼마나 걱정할까. 또 하나, 교회는 어떻게 될까. 제 어깨에 짊어준 하나님의 이 사명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난 운동한다. 처자식을 위해서도 운동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바울의 건강을, 그의 찌르는 가시 같은 그 질병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누가를 보내서 바울의 건강을 돌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하는데 방해 요인이 되지 않았는가. 네 번째로, 지금 이 글을 고린도에서 쓰고 있거든요.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의 수도인 고린도에서 쓰고 있는데, 고린도에서 지금 너무 할 일이 많아서 갈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지 않느냐,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결론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가게 하시는 분도 성령의 역사고요,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문을 열어주시는 분도 성령의 역사고, 문을 막으시는 분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나놓고 나면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참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마음을 딱 모아서 19절 20절에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무슨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19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너희가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누가 여기 세 가지로 고백하잖아요. 첫째로 뭐예요? 당신들은 우리의 소망이에요. 두 번째, 당신들은 우리의 기쁨이요. 세 번째, 당신들은 우리의 자랑이요. 저는 이 세 가지 이 단어 속에 참 그 바울이 어떤 마음도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의 단어, 첫째는 뭐예요? 소망이요. 두 번째는요, 기쁨이요. 세 번째는요, 자랑이라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단어 앞에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성광교회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성광교회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성광교회의 자랑입니다. 오늘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어느 한 권사님이 제 방에 오셨어요. 제 방에 들어오실 때 저는 이렇게 딱 표정을 보면 못담시 왔구나, 그걸 좀 이게 느껴요. 근데 들어오는 표정 자체가 아이고 뭔가 들고 오셨구나. 아니나 다를까 이걸 들고 오신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내 가슴 속에 이 양반이 또 나를 울리는구나.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알잖아요. 여러분들의 형편을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한 달 수입이 얼마이고, 어떻게 저기 하고, 시시콜콜 그거에 대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담임 목사로서 거의 10년 가까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애지간하면 알아요. 이 강대상에 딱 쓰면은요, 저 기둥 뒤에 있는 부분까지 다 안다니까. 안 보는 것 같죠? 설교하면서 다 봐, 지금 전부 다. 뭘 하는지를 여기서 다 보여. 그리고 눈으로 딱 들어와. 그리고 딱
하는 순간 오늘 누가 안 왔구만, 그것까지 내가 기억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분을 형편을 알아요. 어떻게 이걸 가지고 왔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걸 준비하신 겁니까? 내가 방법을 묻고 싶어서 물은 게 아닙니다. 사연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물은 거예요. 목사님, 10년 동안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울었어요. 울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목사를 울리는 교인이 있는 성광교회, 야,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행복이구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셔서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이 십자가 세우는 사역을 성령님이 끌고 가신다고 하는 것을 매 순간마다 여러분 붙어있는 십자가 하나마다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십자가예요. 돈이 넘쳐가지고 남아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세운 십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참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이 담임 목사 입장으로서 담임 목사의 참 희망이구나, 소망이구나. 그리고 담임 목사의 기쁨이고 담임 목사의 자랑이구나. 이제 오후에 또 한 분이 우르르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이번에는 3분이 오셨어. 3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 다른 교회 권사는 2분을 모시고 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십자가 세우는 사역을 이 권사님이 가장 휴가 닳도록 자랑을 하셨나 봐요. 다른 교회 권사님이 무슨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당신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세우고 싶은데 성광교회가 그 사역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돈을 그 교회에 맡기면 그 교회가 잘 세우리라고 믿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자번호 적어줬어요. 그러면서 지금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거의 1,400원까지 올랐습니다. 환율이. 저는 이제 이 달러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를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안 보낼 수는 없고 보내야 되겠고, 액수가 그냥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게요. 오늘도 이제 그 120번째 십자가 세우라고 오늘 또 보냈는데 지금 1,388원 88전에 바꾼 거야. 1달러당. 여러분 그거 곱해봐요. 이 액수가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딱 앉아서 얼마면 되느냐고 그래서 계산기에 놓고 두들겨서 오늘 환율로 이렇게 해서 이만큼인데 액수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권사님 이렇게 돈이 많이 나오는데 어쩐대야? 그랬더니 그만큼은 해야죠.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못하겠는데 그러면 내가 뭐 할 말도 없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언제 헌금하려고요? 그랬더니 은행으로 보내준대. 언제요? 그랬더니 내일 모레. 안 들어오면 내가 전화하려고 그래. 다른 교회 섬기는 권사님이 성광교회에게 맡기면 이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리라는 그 믿음을 누가 그에게 심어줬는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성광교회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성광교회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성광교회의 자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시고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에서 복 많이 받으시고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찾아손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